시간에 우리 이단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배웁니다. 이단이 뭐냐 했을 때,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 다니면은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세뇌를 시킵니다.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면은 어떻게 상상을 하냐면 머리에 뿔이 달려 있고 꼬리가 사탄처럼 꼬리가 있고 송곳니 있고 막 이런 어떤 이단을 생각했었어요. 너무 무시무시하고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그런 이단들. 그래서 막 이단 하면 막 너무 무섭고 막 두려운 그런 어떤 이제 존재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기 옆에 교회 생긴 거 있잖아. 저 교회 이단이야. 이러면 막 놀래가지고 막 두려워하고. 왜 이단이래? 뭐 때문에 이단이야? 몰라. 거기는 성가대를 찬양대라고 하대. 성가대를 왜 찬양대로 하는 거야? 이단이네 하면서. 그러니까 뭐 이단에 뭐 특별한 그게 없어요. 보면 거기는 있잖아. 여자가 목살에 우와 이단이네 하면서. 야 거기는 있잖아. 광대상을 갖다가 저 옆에 두더라. 이게 어떻게 광대상을 단상 중앙에다 딱 둬야지. 아니 옆에다가 두다니 그런 이단이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뭔가 이단에 뭐 특별한 개념이 없어요. 뭐 우리하고 다른 무조건 이단이야. 좀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이단인 거예요. 보면 기독교가 보면은 이 장로교도 보면 장로교 안에서도 교파가 한 80개 교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찌그락찌그락 막 하는 거예요. 보면. 이게 이단 싸움이라는 게 보면 뭐 특별한 개념이 없이 자기하고 다르면 이단이니까 내가 저쪽을 보면 저쪽이 이단이고 저쪽이 나를 보면 내가 이단인 거예요. 보면 서로 이단인 거예요. 보면 이런 어떤 이제 입장인데 도대체 이단이 뭐냐? 오늘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실하게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단의 어원은 뭐냐면은 헬라어로 보면 아이레시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원래 이제 철학적인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통의 어떤 주장과 반대되는 어떤 지류, 그냥 하나의 어떤 분파 개념. 그런 어떤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아이레시스 하는 이단이다 이런 입장이 있었어요. 분파 개념이었죠. 원래 이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파들의 개념이 하나 있던 그런 분파 개념이 있었어요. 특별히 어떤 적대적인 개념은 아니었었어요. 뭐 이제 정통적인 흐름과 다르게 이런 주장도 있다, 이런 파도 있다 이런 입장이었었어요. 지금의 이단이라면은 정통이나 권위에 반항하는 주장이나 이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지금의 이단이라면 완전 적그리스도, 이단, 사탄, 마귀 뭐 이런 이제 식으로 생각하는 완전히 어떤 적대적인 이단의 개념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너무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본인이 이단, 적대적인 이단의 개념으로 배척당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다. 연병, 전염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 부딪히기만 하면 다 옮는다는 거죠. 이 병이. 그래서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사렛 이단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나사렛 이단의 하나의 어떤 괴수라고 그래 우두머리 이렇게 이제 표현할 정도로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이단에 대해서 막 경계를 하고 하지만은 도대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단은 뭐냐, 이단의 정확한 개념은 뭐냐 했을 때 이단의 이제 그 정제 이유를 보면은 서로 이제 교리가 안 맞기 때문에 서로 교리 해석의 차이죠. 보면 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기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고 또 이제 제도와 형식에 따라서도 이제 달라요. 세례를 줄 때 침례교는 막 물에 확 담가야 되는 거고 그냥 장로교는 그냥 물만 이렇게 좀 뿌려주기는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물에 완전히 담가야 되는데 물만 툭툭 튕기고 지금 무슨 뭐 세례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교리도 뭐 이제 장로교에서는 절대 예정을 이야기하고 감리교에서는 상대 예정을 이야기하고 이런 이제 어떤 교리적인 어떤 해석 차이에 있어서 서로 이제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성경을 풀면 이단이다 뭐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단이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이 자기하고 다르면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이제 옛날에 순복음교회도 굉장히 이단시 당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영락교회하고 순복음교회하고 이단 싸움이 굉장히 이제 심했죠. 그 예장통합측하고 굉장히 그 이단 문제들이 많았었는데 그때 이제 그 한 이단 싸움이 한 10년 넘게 막 그 진행됐었죠. 그때 이제 신문에 크게 나왔었는데 이제 조영기 목사죠. 이제 오랫동안 사이비 논쟁을 벌였는데 느낀 점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기자가 물어보니까 뭐 급성장한데 뭐 대한 질시일 수도 있겠죠. 뭐 뚜렷한 뭐 이렇게 뭐 이단에 대한 정의는 없고요. 그냥 그 시기 질투 뭐 이런 것에 대한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이단에 대한
서로 논쟁이 되고 이단이 어떤 마녀사냥식으로 돼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단시 당하고 역사가 짧기 때문에 이단시 당하는 경우들도 많고, 실제로 뭐 역사적인 입장에서는 하나의 어떤 이제 그 기성의 기독권자들이 그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하나의 상대 곳을 갖다가 공격하는, 이단으로 이렇게 모함해서 공격하는. 그래서 이제 유대교는 천주교를, 또 이제 천주교는 기독교를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이단으로. 그래서 원래 프로테스탄트, 이게 바로 이단이 아니라 한거자, 대항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신교를 갖다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면서 이렇게 구교와 신교의 오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여튼 이단의 싸움은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것입니다. 성경 속에 우리가 정확한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성경은 어떤 걸 이단으로 하냐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요한 1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결국에는 정확하게 성경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자, 그가 바로 이단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가 온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 또 부인하는 자, 이렇게 이제 그 이단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이단이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초대교회에 그 여러 이단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이단들 중에 보면 이제 영지주의자들 뭐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뭐냐면은 육신은 다 죄악이다. 육신, 이제 플라톤의 이원론을 하면서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은 다 그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들은 하나의 어떤 선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뭐 어차피 악한 거니까 어떤 걸 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육신이 악한 짓을 해도 뭐 이제 무방하다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그 온갖 악한 짓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영적인 세계만 구원을 받으면 된다고 이런 어떤 이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생활이 엉망이죠, 얘네들은.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다. 육체 같지만 육체가 아니다. 영체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또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런 것도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그런 적그리스도 이단들을 이제 경계를 하는 거죠, 초대교회 때. 그래서 초대교회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을 갖다가 겨냥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들은 정통이다, 너희들은 이단이다 그러는데 아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너희가 이단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제대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런 또 이제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서의 또 이제 그런 잘못된 그런 이단들을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신을 재림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이단이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처럼 자기가 뭐냐면은 예수님이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이렇게 그냥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이런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워낙 이렇게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1층에 있던 정신병자가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2층에 올라가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3층에 있던 정신병자가 지나가면서 내가 언제 너를 보냈느냐 하면서 요즘에는 진짜 하나님도 많고 메시아도 많고 하여튼 정말로 진짜 혼란스러운 그런 때입니다.
진짜 정말 예수님의 정통적인 그런 말씀과 역사 속에 분명하게 서지 않으면 너무 헷갈리는 입장이에요.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부인한 자가 이단이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참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보낸 자,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낸 자, 이 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역사를 펼치는데 이 보낸 자를 제대로 맞이하지 못합니다. 항상 이단시하고 적대시하고 선지자들 또 하나님의 보낸 자를 갖다가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막 이단시하면서 역사가 항상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진짜 이단들도 있는데 정말로 이런 진짜 하나님의 보낸 자, 뜻 있는 자, 진리를 가지고 오는 자, 이런 자들을 갖다가 제대로 진짜 맞이하지 못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이단의 역사처럼 이렇게 흘러가 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맞이하지 못했고 선지자들을 맞이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 종교 역사를 보면은 이단의 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비 콕스의 이단자론에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단의 역사다 이런 주장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이단시 당했던 곳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흘러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도 보면 선지자들이 이단시 당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정통적인 역사의 흐름을 이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낸 자들이 이단시 당하지 않은 자가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역사 속에서 다 외면당하고 핍박당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유대교 4,000년 역사는 정통이었어요. 이 정통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새로운 말씀을 전했을 때 예수님은 이단시 당하면서 쫓겨났어요. 이단시 당하면서 쫓겨나갔죠. 그래서 하나의 초대교회는 이단이었죠. 근데 이 초대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정통이 되었고 이 정통이 이제 좀 골마지면서 이제 루트를 통해서 하나의 어떤 개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루트가 또 이단시 당하면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루트의 기독교 개신교가 성장하면서 이제 정통이 되는 거죠. 정통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가만히 보면 이단의 역사 같은 거예요. 이단에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뭐 모든 진실한 종교는 이단자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막 그런 이제 상황으로 이제 진행이 돼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은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을 다 핍박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항상 시대 보낸 자를 통해서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으로 품으려고 했는데 원치 않고 오히려 막 돌로 치고 하나님의 보낸 자를 갖다가 파송하는 자를 죽이고 때리고 이런 입장이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보낸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또 결박과 옥에 갇히고 시험 당해서 돌로 맞아 죽고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는 막 이 톱으로 잘려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그런 시대 선지자들이 다 이런 핍박과 고통 속에서 결국엔 죽게 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들이 핍박을 받음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시대의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의 보낸 자들도 다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 뜻의 세계는 항상 그런 어떤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비단 뭐냐면 구약의 종교인뿐만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막 사명감을 가지고 핍박을 한 거죠. 그 대표적인 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갖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냥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입니다. 또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사도 바울도 나중에 핍박을 당하죠. 초대교회. 그래서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또 예수님을 따르는 바울도 마찬가지고 스데반 집사도 결국에는 돌에 맞아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죽게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결국 이제 스데반 집사도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이런 순교의 역사를 이루면서 역사를 이루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보면은 이 많은 이단들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참된 역사도 이단 속에 그냥 도매급으로 넘어가서 핍박을 당하고 외면당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어렵게 눈물겹게 또 진짜 순교의 역사 속에서 역사가 진행되어 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에도 막 개신교를 박하면서 하나의 어떤 이제 마녀 사냥식으로 이단으로 취급해서 엄청난, 그래서 유럽에서 250년 동안 죄 없는 여인들이 한 40만 명이나 희생될 정도로 하나의 어떤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것에 어떤 이단의 그런 것을 악용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 장로교와 감리교도 역시 하나의 어떤 절대의정, 상대의정, 교리의 어떤 불이팀으로 인해서 서로 또 이단시하고 싸우게 되는 그런 어떤 경우들도 너무 많았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구한말에 이제 천주교 박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의 또 유교, 정통 유교가 하나의 어떤 신교를 갖다가 이제 천주교를 진짜 박해를 하면서 뭐 병인 박해라든지 뭐 계의 박해, 신유 박해, 절두산에 저기 가면은 이 순교자들을 이렇게 한 5만 명이 이렇게 진짜 목이 잘려버린 그런 어떤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핍박들 상상도 못할 정도. 우리나라도 그런 어떤 순교자의 그 터전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나가고 뜻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그냥 그 이단의 역사가 흘러왔지만은 제일 심한 것은 이제 바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이단시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낸 자인 메시아인 예수님마저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이단으로 몰았죠. 그때 유대인들이 본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자, 신성 모독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그 제자들이 막 이렇게 가다가 이제 밀을 까부르면서 이렇게 밀을 먹고 이러니까 안식일을 범한다고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는 안식일의 주인이다고 이렇게 이제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안식일 날에 선한 일을 함이 합당치 않냐. 그 안식일 날에 병자를 고쳐주고 저 그런 한손 마른 자를 고쳐주고 이러니까 왜 안식일 날 고치냐? 그 다음 날 고치든지 아니면 그 전날 고치든지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고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어떤 입장은 그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안식일을 범하는 자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그 율법적으로 지킵니다. 그들은 안식일 날에 이 가스불도 못 켭니다. 안식일 날에 이 가스불을 이렇게 켜는 이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냐면 안식일 날에는 엘리베이터 이 버튼도 못 누릅니다. 이게 전기불이 오면은 불을 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대인들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런 호텔에 가면은 유대인들 전용 엘리베이터는 이건 손으로 누르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층층마다 다 쓰고 열리고 쓰고 열리고 쓰고 열리고 그렇습니다. 누를 필요 없이 그냥 타면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안식일을 갖다가 목숨같이 지키는데 예수님은 이제 안식일을 범하는 자, 또 자칭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 파괴하는 자. 왜냐하면은 하여튼 형제 그 살인한 자는 다 이렇게 돌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 형제가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이렇게 돌려대라고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약은 뭐냐면 눈엔 눈, 이에는 이 아닙니까?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율법하고 너무 상반적인 입장이죠. 그래서 율법을 파괴하는 자, 경건의 도리를 파괴하고 먹기를 탐하는 자, 예수님께서 잘 드셨나 봐요. 그래서 인자는 먹고 마심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다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또 진짜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향료값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그 발을 씻겨주는, 이거는 정말 센세이션한 일이죠.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도 진짜 센세이션한 그런 어떤 상황이었고 있을 수가 없는 입장이었죠. 뭔가 창녀를 가까이 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고 뭐 이런 입장. 그래서 막 예수님을 너무 안 좋게 생각했죠. 너무 안 좋게 생각하고 그야말로 이단, 사이비, 적그리스도
뭐 자칭 메시아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예수님을 갖다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아까 이야기했지 이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제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니라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제 변론하게 되는데 이게 니네들이 우리를 이단시하는데 이단이 아니다. 우리는 니네들과 똑같이 하나님 섬기고 우리가 진짜 율법과 선지자들을 다 믿고 그렇게 가고 있다. 왜 우리를 이단시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항변하게 되는 그런 입장들이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계속 그냥 정말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완전히 예수님을 이단시 이렇게 해서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그렇게 반대를 했었죠. 그래서 이 가말리의 교법사의 그 교훈을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그 이제 초대교회에 이제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이 잡혀가지고 이단시 당하면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막 채찍질하면서 이렇게 이 사람을 완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말리엘 교법사가 하는 말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자들이 다 흩어졌고 그 후 호족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정말 이렇게 제대로 배운 교법사죠. 가말리엘 교법사는. 그래서 이게 이단이면 하나님이 흩으시고 하나님이 그냥 다 없애버린다. 그냥 뿔뿔이 다 흩어진다.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들이 성교의 불이 더 막 붙으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이 가말리엘 교법사가 생각할 때도 이게 진짜 이단이라면 사람에게서 났으면 다 흩어질 것이다. 내버려둬도 하나님 다 없애버린다. 그러나 만약 이게 하나님의 일이면 어쩌겠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니까 이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제자들을 갖다가 채찍질 금하고 돌려보내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단이라는 것은 뭐냐? 무지가 이단인 거예요. 무지는 뭐냐면 진리를 모르는 것이 이단이에요. 진리는 뭐야? 그 시대 하나님의 보낸 자가 선포하는 말씀이 진리예요. 1+1은 2라는 건 이거는 진리가 아니고 지식이에요. 이는 몰라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에 타라, 이건 모르면 죽습니다. 그 시대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통해서든 아브라함을 통해서든 그 시대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하는 그 말씀이 곧 진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명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시대마다 선포하는 그 말씀, 그 진리를 제대로 받아들여야지만이 그게 정통입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숫자에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엔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면은 정통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정통이고 그 시대 모든 사람이 다 진짜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건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정통과 이단은 이 숫자나 어떤 역사나 연도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이제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를 모르는 것이 바로 무지가 바로 이단이라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절대적인 그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 섭리에 대해서도 막 오해를 많이 하고 이단시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르게 해석한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뭔가 율법을 피하는 자가 아니냐, 신약을 피하는 자가 아니냐 그렇게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외쳤던 오리지널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다 하셨던 말씀이에요. 새로운 말씀이 전혀 없어. 예수님께서 그대로 전하셨던 그 2000년 전에 오리지널 말씀을 예수님께서 외쳤을 때 유대인들이 다 진짜 반대하고 핍박하고 이단시했었어요. 그 말씀을 다시 그 오리지널 말씀을 다시 전하니까 이 시대도 똑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이단시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근본된 말씀,
하나님의 이 차원 높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성경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 외쳤던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오리지널 근본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라오고 쫓아오는 거죠. 그냥 뭐 어떤 일개 개인의 어떤 선생님 개인의 어떤 누구 개인의 어떤 말씀이라면 따를 필요가 없죠. 따를 필요가 없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선생님만 중심한다고요? 그렇지 않죠. 선생님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중심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사상이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 배웠고 그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정말 그런 정통이 벗어나면, 정통이 깨지면은 이 섭리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어떤 삼위와 예수님의 발판 위에서 진짜 선생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선생님 개인의 어떤 가르침이나 개인의 그런 이야기면 저부터도 여기에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성경에서 벗어난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외치는 말씀, 또 진짜 예수님께서 이미 외쳤던 그 말씀, 그 오리지널 말씀을 다시 찾아서 회복하고 가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 시한부 종말론을 가르친다고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 말세론 여러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말세는 끝이 아니라 전환이다. 이렇게 우리는 진짜 집 팔고 다 팔고 학교 다 때려치고 직장 다 때려치고 이렇게 가라고 절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할 것 다 하면서 더 정말 이상적인 삶의 변화를 주장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성적으로 문란하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어떤 교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성적으로 이것이 깨끗한 곳이 없습니다. 확실하고 깨끗하고 하늘 앞에 온전한 그런 어떤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 듣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 한마디 있습니다. 와보라. Come and see. 와서 봐라. 네가 우리가 진짜 아무리 무슨 말을 해봤자 소용없지 않냐. 네가 직접 와서 봐라. 언론에서 뭐라 하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직접 와서 봐라. 보고 듣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다. 누구 말에 누구 얘기 누구 어떤 것에 휘둘리지 말고 언론이나 이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정말 네가 와서 보고 듣고 또 진짜 경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자신 있고 가장 예수님을 중심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오리지널 말씀, 그 말씀이 2000년 흘러오면서 다 왜곡되고 변질되어 버렸던, 잃어버렸던 그 근본의 말씀을 다 다시 회복해서 외치니까 이 말씀이 힘이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고 시대의 젊은이들이 살아나고 모든 정말 기성의 그냥 회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 회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성경에. 그래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근데 지금은 다 자기가 메시아야. 자기가 다 메시아. 다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단으로 판단을 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무슨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단 싸움으로 서로 진짜 갈갈이 찍혀져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가지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정말 이 모든 상함도 해됨도 없는 그런 진짜 역사가 또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단은 뭐냐면 하늘의 뜻과 진리를 모르는 무지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도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정말 오해하고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고 오해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낸 자를 부인한 자가 이단이다. 하나님의 보낸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온 자를 제대로 정말 맞이하고 제대로 진짜 믿고 따라가야지만이 그게 참단인 것입니다. 참단. 우리 이 섭리 역사는 이단이 아니라 참단입니다. 그리고 또 2단 정도 가지고는 우린 취급도 안 합니다. 적어도 한 10단 정도는 돼야지만이 진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진짜 이단은 진짜 이단들도 많습니다. 진짜 이단들도 많는데 이단 중에서도 이제 구원파가 있습니다. 이 구원파.
옛날에 저 뭐 세월호 사건 막 일어났을 때 유병헌이 이렇게 막 이단 구원파 막 한참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 구원파들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죄는 없다. 이제 죄 사함을 받았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는 이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회개도 안 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짓들을 해도 다 이렇게 정죄하지 않고 우리는 깨끗하다고, 우리는 의인이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늘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마치 진짜 내가 이제 한번 샤워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샤워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회개도 하지 않고 그런 입장, 이 구원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진짜 잘못된 교류를 가지고 또 진짜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영생교회 그 조희성도 보면 자기가 영생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죽었잖아요, 보면. 그죠? 지가 또 진짜 예수님을 갖다 이단 실패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죠. 천북의 박태선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마귀고 자기만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신천지에 또 보면은 이만희를 갖다가 보혜사, 재림주, 성령으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자칭 재림주 성령이고 자기가 육신이 죽지 않고 이 땅에 천국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나이가 이제 90세 넘었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요, 진짜. 예. 진짜 이만희가 죽지 않고 정말 영원히 산다면 그쪽으로 한번 가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한 이치다. 나도 죽고 모두가 죽는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도 보면 안상홍을 재림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제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이제 대를 위해서 그 하나의 여자 파트너인 장길자를 갖다가 이제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희한하게 그냥 주장합니다. 그래서 막 성령으로 주장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라 하는 안상홍 그 사람은 뭐 이렇게 국수 먹다가 이렇게 목에 걸려가지고 급체가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하나님이 무슨 뭐 국수 먹다가 이렇게 죽냐 도대체. 우리 선생님은 인간은 절대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 성령님 성자는 절대 신, 창조신입니다. 인간은 인간이지 하나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정말 이런 정신 나간 주장들을 하는 것입니다. 통일교 문선명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다가 재림주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성령이다 주장하고 그랬지만은 제대로 된 예수님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고 제대로 된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제대로 된 예수님과 제대로 된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무엇이 이단인지 어떤 게 참단인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단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런 절대적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를 가지고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 눈치를 보지 말고 어떤 제도에서 누가 뭐 이렇게 정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맞다고 맞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 말씀을 이제 30년 동안 배우고 갈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선생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생각해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잘못됐다고 틀렸다 해도 하나님 맞으면 맞는 거다. 오직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짜 이 말씀 앞에 딱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 진짜 섭리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